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열왕기상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전의 성수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마루를 놓고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내소 안에 있는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이 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요.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패었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든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금은 임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놓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을 이제 강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조달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5장이라면 이제 열왕기상 6장은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때가 언제인지를 지금 출애굽으로부터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즉위한 지 4년 뒤에 시작됐다라는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6장 1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38절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7년 동안 공사가 진행됐다는 역시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열왕기상 5장, 6장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얻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사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읽는 것조차도 어떨 땐 좀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인 게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당할수록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6장의 본문의 구조를 보니까 6장 1절과 6장 제일 마지막 절이 이 성전의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앞뒤를 싸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절과 10절을 보시면 성전의 기본적인 골격, 구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2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36절까지를 보시면
아마 성도님들 성경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의 내부 장식 이렇게 캐테고리를 줘놓고 있어요. 14절부터 36절까지가 성전의 내부 장식, 그리고 2절부터 10절까지가 성전의 외부적인 구조와 골격.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감이 좀 오시죠. 1절과 제일 마지막 절은 성전의 연대기, 그리고 2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의 외부적인 구조, 그리고 14절부터 36절까지는 성전의 내부 장식. 느끼시죠? 대칭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어디죠?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죠. 이것을 그 구조적으로 분석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키에즘이라고 합니다. 대칭적인 구조로 됐을 때 그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장 말씀 전체의 핵심은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겁니다. 우리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6장 말씀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그분의 율례를 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7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엄청난 물자와 무려 18만 명이 동원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정말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솔로몬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순종할 때 내가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밝히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요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무려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도 불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 25년 동안 불임이면 아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을 거예요. 25년에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히 여겼을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하신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순종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시험하세요. 너는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느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느냐?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유명한 수사가 자신에게 제자가 되려고 온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배추를 땅에 가서 거꾸로 심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때문에 되돌아가면서 그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말대로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자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성을 초월하고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이삭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 이삭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삭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삭 때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자유를 경험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만약에 여러분 들으신다면 여러분 한 달, 두 달 여러분 지연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삭과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시간을 지연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왔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60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히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지체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억지로 하게 돼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시는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지속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지속적인 순종의 사람. 우리가 오늘 순종하고 내일은 불순종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가는 여행길이 3일 길이었어요. 3일 길. 여러분 3일이라는 게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은 정말 지옥길과 같은 길이었을 겁니다. 정말 그 시간이 길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피가 바짝바짝 마른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3일 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말을 돌려가지고 다시 어디론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려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으면 모리아산까지 끝까지 순종하시는 지속적인 순종의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수풀에 예비하신 양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하고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엿새 동안 돌다가 마지막은 7번 돌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기적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묵상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6장 1절 말씀으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몇 년째 됐을 때입니까? 480년이 됐을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됐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밀접하게 성경 기자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나라가 성립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백성과 국토와 그리고 법이 있을 때 국가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출애굽 사건에 비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출애굽으로부터 480년이 지나서 성전이 지었다라는 연대기를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된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80년이 지나도 반드시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480년이 지나서 성전이 건축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들으신 기도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도 있고 내 대해서 실현이 안 되면 그것이 480년이 지나도 그것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티와 에드 포웰이라는 사람이 서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로 가서 그곳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도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하는 곳이 있어요. 선교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 번역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 친구 미국 목사님 중에서도 그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은 소수민족 언어가 있어요.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현지에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서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티라는 그 여인이 이질에 걸려서 심하게 앓아눕게 됩니다. 무려 날씨가 50도가 넘는 엄청난 더위였습니다. 음식도 잘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갈수록 몸이 심각하게 여유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서아프리카 알지도 못하던 땅에 와서 헌신하는데 자기의 이질로 앓아눕게 된 현실이 착잡했겠죠. 그래서 심각하게 위축이 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거듭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허덕이다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아픈 상태로 지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픈 상태로 지내라. 여러분 멀리 서아프리카까지 가서 성경 번역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픈 상태로 지내라.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아픈 상태로 지내라. 아프면 집에서 아파도 되는 거를 서아프리카까지 아플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픈 상태로 지내라. 그래서 도티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신실하게 아프겠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추장이 이 도티와 에드 퍼웰이 와서 열심으로 전도해도 전혀 완고하게 이 추장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많은 곳이 그런 것처럼 정령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추장이 기독교에는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았지만 이 멀리 타국에서 온 여인이 불쌍해서 인근의 마을에 기독교를 믿는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이 추장이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 마을 사람이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기독교인 2명이 와서 열심으로 중보게 됐는데 이 도티란 여인이 그 병에서 나음을 얻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추장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추장이 자기 마을에 불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은 교회에 일절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때 조금 마음이 열려서 불어를 말할 수 있는 2사람이 이 도티에게 가서 계속적으로 조금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티가 복음을 전했고 그 2사람 중에서 1명이 복음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현지에 갔잖아요. 여러분 선교센터에서 아무리 현지어를 배워도 가서 성경 번역할 수준이 되려면 시간 꽤 걸립니다. 꽤 걸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티가 가서 이질이 걸려서 알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불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연결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번역하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픈 대로 지내거라. 여러분,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이 적지 않게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픈 대로 지내거라. 아픈 대로 지내거라. 그 환난 가운데서 지내거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그러한 순간에서도 신실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티가 만났던 불어를 말할 줄 아는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번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은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죠. 가려던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배로 영접하면 내가 힘겹게 저어도 배가 꿈쩍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가려던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창의력에. 연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만큼만 깨달아진다면 정말 공부하는 거 재미 되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번쩍이는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할 때도 그래요. 콱 막혔다 어느 순간에 은혜가 찾아오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 풀리고 전달할 수 있게 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그런 역사 경험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실하시기로 이 아침에 결단하시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소원의 항구에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